네, 화목한 큐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오늘 큐티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로 듣고 바로 깨닫고 바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들 이곳에 모인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온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먼저 펜을 들고 우리 하루를 먼저 정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각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나의 외적 상황과 그 외적 상황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 내면의 상태는 어떤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영적 상황,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가장 알맞은 말씀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각자의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봇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각자 다시 한번 속으로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오는 곳에는 동그라미, 사람이 나온 곳에는 세모 표시를 해보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해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애굽을 떠났죠. 수백 년간 노예로 살던 땅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유의 첫 걸음을 내딛는 상황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서 바다 곁 믹돌과 바알스본 사이에 진을 치게 하여라. 거기에서 진을 치고 머물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건 마치 백성들이 길을 잘못 든 것처럼 보이는 위치였어요. 바로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 저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헤매고 있구나. 광야에서 갇혔구나. 그 순간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와 애국 군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바로는 자신이 풀어줬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붙잡고자 합니다. 아, 내가 왜 저들을 내보냈을까? 그들은 우리의 종이었는데 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가요. 그래서 애굽의 병거와 군사들을 총동원합니다. 왕이 직접 전차를 끌고 장군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최종의 병거 600대를 포함한 온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서 질주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바닷가 곁에 진을 치고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서 정말 절체정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일부러 백성들을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곳으로 이끄셨는지 그 의도가 점점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곧 펼쳐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서막의 장면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스토리였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내용 바탕으로 왜라고 질문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막다른 길로 이끄셨을까요? 두 번째, 왜 바로는 다시 마음을 바꾸고 이스라엘을 쫓아갔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왜 하나님은 한 번에 끝내지 않으시고 계속 긴장과 위기를 허락하셨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 잠시 동안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세 가지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막다른 길로 이끄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이끄셨고 바다가 앞을 가로막는 지점까지 오게 하셨어요. 이는 전략적으로 볼 때 매우 불리한 위치였습니다. 도망갈 길도 없고 애굽의 군대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길로 의도적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몸소 체험하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계산, 사람의 준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나요?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막다른 길은 단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이며 또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막다른 길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길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바로는 다시 마음을 바꾸고 이스라엘을 쫓아갔을까요? 이 출애굽의 순간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자유만을 얻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역사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 중심의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바로가 마음을 돌려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한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바로의 고집, 바로의 분노, 자존심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4절 말씀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즉, 하나님은 바로의 악함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강력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은 무조건 막아야 할 것으로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이 악한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신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돼요. 단지 애굽에서 겨우 벗어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까지라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대적을 무너뜨리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왜 하나님은 한 번에 끝내지 않으시고 계속 긴장과 위기를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나타내셨죠.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도 무릎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단지 출애굽만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겉모습만을 바꾸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과 시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쉽게 얻은 자유는 쉽게 흔들리죠. 하지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돼요. 신앙은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점차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고 어,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또 우리가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면서 순종하며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위기를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은 막다른 길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상황으로 이끄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에서 하나님만이 여시는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한 걸음씩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각자 잘 생각해 보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막다른 길 같아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음을 배우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막다른 길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길을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이나 나의 생각이나 내 고집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전심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후에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한 명 한 명에게 주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화면을 켜실 수 있는 분들은 화면을 한번 켜주시고 우리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